지난주 우리 야외 행사를 3예배 마치고서 우리 교회적으로 나가서 함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주 특별히 그 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서 굉장히 기후 때문에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기후와 기온과 환경을 주셔서 저희 교우들이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어서 한쪽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저희들이 그 야외 행사할 때마다 꼭 그 주최 측 진행하는 분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넌센스 퀴즈다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그런 퀴즈를 내고 그걸 마친 사람을 큰 아주 푸짐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푸짐한 상품을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요새 한국에 한참 인구 절벽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많이 읽으라고 강추하는, 강하게 추천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퀴즈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비장의 대답을 하셨어요. 바울, 맞습니다. 네, 상품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썼는데, 우리가 잘 알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입니다. 1차 투옥 때 에베소서를 썼는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 해당하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죠. 반입니다, 거의. 근데 그 중에서 4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쓴 서신서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데, 골로새서를 시작으로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개가 옥중서신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성경학자들이 대충 한 50대 중반으로 추정합니다. 50대 중반에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훑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20대, 30대였을 때에, 이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상한 그러한 그들이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단이 아주 횡행하는데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메시아라 해가지고 막 흥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이단의 이 모든 활동들을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의 의와 아주 강인한 것 같은 종교적인 스스로의 의로운 삶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 그 모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모든 일에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또 그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이 이단을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데려오기 위해서 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고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의가 철저하고 자기 나름대로 철저한 지식적인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스스로 배웠고, 그와 같은 학문적인 배경에 철저한 종교의 삶, 경건한 삶을 스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볼 때는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의로 그야말로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그 사람이 무서워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의 그 철저한 삶이
한쪽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하다 하면서도 너무 그가 강인했기 때문에 강직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런 다음에 그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처음 그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의 나이가 얼마냐?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누구와 함께 떠나냐면 그의 은사면서 또 선배라고 해서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누가 함께 동행하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함께 동행합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나갔던 그 1차 전도여행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젊은 마가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아니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하고 아주 힘들다고 해서 이해하지도 않고 돌아간 그 마가를 보면서 아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분기가 탱천했습니다. 아니 이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이런 엉터리 같은 녀석이 나.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는데 바나바와 이 문제가 있고 대판 싸움입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저런 준비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저 자기 몸만 살리는 그런 사람은 이 전도여행에 오히려 우리들 지난번에 얼마나 저 마가가 그냥 돌아가는 바람에 얼마나 우리들이 고생했나.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은사 같은 이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지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강직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담즙질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40대 이제 중반 후반을 겪으면서 그가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막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전체적으로 한 4번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는 2개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많이 심각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고린도 교회, 세상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 아니면 아주 밑바닥의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모여든 이 교회 안에 가장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 되는 문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제 50대가 됩니다. 이제 50대 62세 정도의 62세 3세 정도의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교회 사가들은 보는데 사도 바울이 50대 초반에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의 중반까지 옥중에서 1차 투옥하고 그 다음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2차로 투옥된 다음에 마지막 62세 3세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맨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50대 중반에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내게 빨리 보내라. 저가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동력자라는 것이. 그전에는 아니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믿지?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함께 전도여행을 간다고 선교여행을 따라 나선 사람이, 아니 나이 많은 우리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젊은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엉터리야, 그렇게 생각하던 이 사도 바울이 40대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용납하지 못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나가를 나에게 유익한 이셔를 빨리 보내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르시고 믿는 자로,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잘 이룰 수 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때에는 우리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하여 가장 잘 가르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이 읽고 배우고 학습해야 될 바울의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옥에서 있는 거예요. 옥에서 지금 갇힌 몸으로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일에 너희들이 바른 그와 같은 신앙의 반응을 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부분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지역 교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남가지 펠로십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론, 교회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신앙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을 앞두고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남겨두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당시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통하여 좀 깨끗하게 보이죠?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가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의 포커스,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초점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메시지가 교회론인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에베소 교회에 이 터키 땅에, 그 당시에 터키 땅입니다. 이방인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처음에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 나그네도 아니고 이미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게 2장 19절의 말씀. 그리고 3장으로 또 넘어가서 동일한 중요한 메시지가 또 반복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그런데 이것이 하나이지 못한 너희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로 만들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때는 성령께서 평화의 이 줄로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인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열심히 우리 마음 탁 터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됩시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지금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 이 하나인 것을 지키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새롭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혼돈합니다. 너무너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요. 이상하게 나는 남자 펠로십 교회 오면 다 사랑스럽고 아주 신통맹통하게 예쁜데 저 사람만 보면 영 아니야. 저 사람 나하고 하나가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미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자꾸만 깨고 있다는 것. 하나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중 두 가지로 어떻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펠로십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지느냐? 교회에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미 하나인 것이 자꾸만 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아니면 나는 거만하고 나는 사나운가, 나는 거친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두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펠로십 교회 나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눈에 이렇게 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사람 얼굴이 바로 딱 떠오르죠. 박혜성 목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떠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거만하고 이렇게 사납고 좀 이렇게 아주 좀 강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쪽이 없겠죠.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나눠본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 뭔가 좀 오만하고 잘났고 아주 그냥 좀 강하고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어하고 하나 고집 세우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 자,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형제님은 주위에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좋으셔요? 아니면 형제님처럼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저처럼 이렇게 좀 강하고 좀 이렇게 확실한 이런 사람이 난 좋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자기 주위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기질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질을 이야기할 때 생성하면서 태어나면서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볼 때 생김새가 아버지를 더 많이 닮느냐 어머니를 더 많이 닮느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상하게 집에서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거울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야, 신기하다. 제 오형제 중에 항상 네가 제일 엄마가 많이 닮았다 항상 이랬거든요. 저는 제 마음에 아버지를 좀 닮았으면 좋았는데 나 자꾸 어머니 닮았다고 그러시지 주위에 사람 자꾸만 물어볼래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어머니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안 돼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우리 내가 결심해서 된다. 어떤 분이 목사님 다 좋은데 이상하게 그 눈꼬리가 조금 은근히 날카로워가지고 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셔요. 눈꼬리 이렇게 뒤에 날카로워요. 이거 하려면 사실 쌍꺼풀 수술하면 되잖아요.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외꺼풀이거든요 이게. 얘가 쌍꺼풀 요새 한번 수술하면 되지만 어쨌든 태어날 때 이 쌍꺼풀 이게 아니라고요. 저는 외꺼풀이. 저희 집안이 전부 다 쌍꺼풀 아무도 없어. 이거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도 마찬가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고 화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점액질인 사람. 굉장히 아주 모든 사람과 평화주의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점액질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목회하면서 담수춘이 장로를 만나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희 교회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태어날 때 성품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겸손과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시 거듭난 다음에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난 태어날 때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가요 아주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부터 그랬다 그러면서 이해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어떤 고집 강한 거 이런 걸 그냥 관철해 나가는데 하나의 그럴듯한 그런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우리가 담즙길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다혈길로 태어났든지 점액질이 우울질이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들이 거듭난 다음에 학습을 통하여 배워가는 겁니다. 너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품이 온유하다. 원래 죄로 인한 인생은 표현이 그럴 뿐이지 또 어떤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같은 상황이 조금 크고 작을 뿐이지 죄로 인하여 원래 얻어진 우리 인생은 다 성경의 진단대로 이야기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만하고 다 사납고 다 원수 갚는 거 좋아하고 절대로 용서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학습과 어떤 것을 사회활동을 통하여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체면을 유지할 뿐이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관계없이 우리의 기질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고 참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이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우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원래 아무개 누구는 정말 원래부터 마음이 비단이고 절대 법 없어도 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법 없이도 산다고 그렇게 보이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이 참된 생명의 자리로 들어온 다음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공동체가 힘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특별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이 소를 이렇게 가지고서 밭을 갈 때에 두 소를 멍에를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끌고 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멍에를 메면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막 힘들고 나를 올가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또 쉬워요. 그리고 실제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의 성품대로 내가 그렇게 변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결단하고 드리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메어주시는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인격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와 같은 자들이 펠로십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나갈 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능력 있는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이 오래 참음도 역시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거기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장차 올 메시아께서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소리도 내지 않는다. 죄로 인하여 허물어진 인생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 십자가에서 내 생명 다 너희들을 위해서 주고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했는데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거밖에 헌신 못해? 그것을 용서 못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양보 못하고 그렇게 살아? 주님께서 그러면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칠 수 있는데 그러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소리를 질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주님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음의 성품,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나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오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들이 함께 매면 우리도 주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음처럼 그렇게 참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처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생명 걸고 그는 30대 초반부터 그리고 60대 한 25년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 부르심 앞에서 철저하게 그의 모든 생명을 다 불사르듯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철저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또 바꾸어주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그의 노년에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 자신은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얄팍한 그런 이 박혜성을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기억하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남가족 펠로십 교회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들이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서 용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선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